앞에 바로 보니까 모든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모든 규례, 모든 법도, 모든 율례, 모든 법도, 모든 규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든 법도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해라. 신앙은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것. 그래야지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거죠. 자, 성전 측량은 끝났습니다. 축구장 330개. 그래서 에스겔이 감람산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 그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성읍과 같았다.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이제 성전법, 새로운 성전법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는 이는 내 보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이게 성전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법도대로, 내가 지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이곳에 연습이 돼야지 세상 가서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세상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버지의 법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만 내가 생각하며 이따 가리라. 이러고 딱 1시간을 그렇게 연습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딴 데 가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번제단. 이제 제단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제단. 그래서 이제 모양이 쭉 나옵니다. 밑받침, 높이, 너비, 둘린 턱, 그리고 매층 2층으로 돼 있고 가장자리, 또 뿔 4개가 있고 맨 위층은 너비가 길이가 다 이런 이 척이라는 규빗이라는 규격으로 딱 맞춰서 만들어라. 그래서 13장 13절에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넓이에 더한 것이다. 그래서 한 45cm 정도 하나님께서 이 규격도 다 정해주시는 겁니다. 규격도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도 다 이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쓸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꿈치에서 손목 여기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 더한 그 크기, 그 크기로 14규빗, 14규빗, 높이는 3층 다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제단 안에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취하여 뿌리고 또 수염소를 뿌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7일 동안, 그래서 이 제단 위에 이제 하나님의 제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될, 구별된 것이 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에 오면 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 동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때 동쪽으로 나가는데 이 동쪽 문은 다시는 닫고 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간 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문으로 못 들어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 다른 길로 들어와서 현관, 이 문 현관이 안뜰 현관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완전 새로운 겁니다. 완전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기지 우편의 땅을 얻게 되고 백성을 위한 제물을 왕은 예비하게 되고 안식일과 월삭 등에는 동문으로, 지금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은 동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고 제사장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왕은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신비로운 인물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성전 관례, 성전을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그도 자유롭게 성전 안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될 성전의 미래 그 역할이 뭔가. 그래서 이제 34장부터 내 종 다윗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 왕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주관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메시아적 인물이다. 여기서 이제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사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자,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해라. 그러니까 이 입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룩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염으로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입을 문을 전심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면 안 되는 거죠. 밖에서 무슨 소식이 오는가를 알고 다른 세상에서 오는 소식을 듣는지 아닙니까? 예언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잠자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 출입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이 출입구를 지켜라.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뭡니까?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 아닙니까, 내가? 근데 여기 아무거나 들어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먹는 거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에서 있는 게 더 나쁜 거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밖에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수 안에 있게 하면 내 성전을 더럽혔다. 자, 그래서 성전 출입구를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킨 겁니다. 방심한 거죠. 막 봐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려면 몸의 할례 전에 마음의 할례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성전의 복을 누린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100배 열매 맺는다고요. 그러지 않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고 들어왔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출입을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킵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았는가를 보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고 나와야 돼. 죄 많이 지었지만 주님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긍휼과 자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 무슨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놓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도 돌을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들은 뭡니까? 화날 뿐이에요. 이 말하면 이 말한다고 화나고, 저 말하면 저 말한다고 화나고, 세례 요한이 오면 뭡니까?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고, 예수님 오시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 먹고 마시냐고 욕하고. 여러분, 마음과 몸의 할례, 출입을 통과하려면요, 마음과 몸의 할례. 그래서 들어오실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가지고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나가면 그건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게 전심으로 출입구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한테 유익이라고요.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제한적 역할입니다. 이제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죄악을 담당합니다. 내 성수에 수종들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역할 못합니다. 보조 역할만 합니다. 수종들은 역할만 합니다. 백성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다른 제물과 잡아 백성 앞에 드릴 때 이들은 못 드립니다. 수종만 듭니다. 보조만 합니다. 왜냐? 레위인들은요, 백성이 우상에 갈 때 따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15, 16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성수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킵니다. 여러분, 남 떠난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레위인들이 그냥 떠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떠난 거죠.
사독은요 안 떠났어요. 아무리 떠나도 안 떠났어요. 바벨론의 새 친구들은 모든 사람이 바벨론 신상에 절해도 절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딱 회복하실 때, 영광의 그날이 딱 왔을 때 다 아시고, 야 레위인 너희들 그때 왜 떠났냐고. 그러나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수종 드는 거라도 해라. 사독 너희들 훌륭하다. 다 떠났는데 너희들 안 떠났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요, 너 기름과 제사장, 떡, 피를 그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직분을 계속 감당해라. 사독입니다, 사독. 자,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자 사독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되고, 다윗, 솔로몬 이때 다 사독 대제사장 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도 사독계통 제사장, 에스겔도 사독계통 제사장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귀족 집단으로 이 사독들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죠. 권력 집단으로 변질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독은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다 떠났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독 제사장들, 사독의 후손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죠. 털옷은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 왜냐하면 또 관도 털옷 이런 걸 쓰지 말고 배로 만든, 왜냐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더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물에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털옷을 입지 말고 바람이 잘 통하는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또 머리털은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생각하시는 거 보면요, 극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극단이 아니에요.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기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자르라오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좀 합리적이세요.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과부나 이혼한 자에게는 장가들지 말고 처녀나 제사장 과부에게는 장가들어라. 여러분 참 깜짝 놀랍니다. 우리 제사장들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처녀에게 가든지, 안 그러면 제사장과 사별한 과부에게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 과부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과 결혼해라. 자, 그리고 23, 24절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과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전부 냅니다. 내 규례, 내 법도, 내 계명, 내 안식일. 25절 시체를 가까이하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매를 위하여는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주 합리적이십니다. 극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장례가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라고요? 장례식에 가라는 겁니다. 아무 가족이 없는 내 형제가 장례식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게 새로운 법, 제사장에 대한 법입니다. 자, 새로운 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것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핏불임이 있어야 되고, 희생제사 있어야,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내 법도와 내 율례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 그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하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자비도 베풀지만 11조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거룩한 것, 속된 것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거 다 이어가는 겁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에스겔의 새 성전, 새 법도가 주어져도 내 율례, 내 법도, 거룩한 것, 속된 것, 포도주 먹지 않고 대제사장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성문은 지켜야 되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왕의 역할이죠. 그리고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충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성해야 됩니다. 나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딴 길, 다른 사람 많이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가 뭔가, 나는 그 길로만 갑니다. 이게 사독입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로우면서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사장 결혼, 예? 장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극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합리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얼마나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좀 타당하면서 극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이 내가 됐잖아요. 새 성전이, 내가 새 성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성전 큰 뜰이 아니라 지성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할 때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전이란 말을 쓸 때 지성소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지성소. 꼭 기억하시고 출입문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 아나돗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곳에 오실 때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규례, 모든 법도 내 규례, 내 율례 잘 지키는, 그래서 사독처럼 충성하면서 또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두고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